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실 텐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것인가 남는 것인가. 저는 오늘 지나가는 것인가 남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부분의 두 번째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수 중에 무사라고 얘기하죠. 무사 중에 한 사람이 이시다 미스나리라는 장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장수가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에 발탁되어서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장수였다고 하는데 임진왜란 때 한국도 왔었답니다. 그러다가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한테 패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던 그 이야기가 참 재밌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미스나리가 무명이었을 때 한 사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사찰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스나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차를 대접하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대접하는 방식이 좀 특별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잔에 따뜻한 차를, 두 번째는 중간 크기의 잔에 조금 뜨거운 차를 내오고 세 번째는 작은 잔에 뜨거운 차를 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처음에 큰 잔에 따뜻한 차를 대접한 것은 목이 마른 듯하여 빨리 마실 수 있도록 적당한 온도에 양을 많이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목을 축였으니 차의 향내를 맡을 수 있도록 양을 줄이고 조금 뜨거운 물에 차를 우려낸 것이고 세 번째 뜨거운 차를 작은 잔에 따라준 것은 차를 두 잔이나 이미 충분히 마셨기에 목을 축였을 것이고 이젠 온전히 차의 향을 음미하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아주 차를 작은 잔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고 그를 신하로 중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순간 우리는 생각 없이 그저 하루를 보냅니다. 하루 시작하면 정신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일터로 나가고 일을 하고 맞춰지면 피곤해서 그저 또 자리에 눕는. 그러나 진짜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을 경우엔 우리는 진짜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제목으로 얘기한다면 지나가는 것과 남는 것, 같이 있는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은요 훌쩍 30대가 지나고 훌쩍 40대가 지나고 훌쩍 50대가 지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살아왔던 게 정말 후회스럽다. 이렇게 살려고 살았을까? 하는 이런 후회와 세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잠시 멈추어 서서 인생을 좀 더 생각했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8절, 9절, 10절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자 잠깐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사랑은 남는 거예요. 사랑은 남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체계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이 아무리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해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에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도 우리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 내가 반드시 들고 가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멈춰지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비유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부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에 우리의 목적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었다면 훨씬 무거울 수 있고요, 지나가는 것, 부분적인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에게는 방언, 예언, 지식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 실은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 뭐라 그럴까, 손에 잡힐 것 같은 중요한 것,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비유를 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 주일 예배만 빠진다면 내가 10만 불을 주겠다. 내가 계속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오늘 하루만 빠진다면 10만 불을 주겠다. 예배가 어차피 매주마다 있는 것 아니냐. 오늘 예배를 못 드리면 내일 새벽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10만 불과 오늘 하루에 이 예배를 바꾸자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에 마음이 더 갑니까? 저는 이번 주 휴가 내고 다음 주에 오면 되니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예배와 세상 걸 바꿀 수 없잖아요. 오늘 하루의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이 하루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더 귀한 10만 불이 상대가 되지 않는 더 귀한 것들로 내게 채워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예배가 영적인 것이, 사랑이, 가치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계속 뒷전으로 밀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사탕과 100불짜리를 들려준다면 당연히 사탕을 고릅니다. 어린아이가 100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실은 그 100불을 가지고 나가서 할 수도 없습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치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르는 아기들은요,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사탕 하나가 훨씬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사탕 하나에 걸려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탕 먹어봤자 이빨 썩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단 거 먹었으니 밥 잘 못 먹고 결국 우리 안에 영양 섭취를 잘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단 거 자꾸 먹으면 당뇨병 걸릴 수도 있겠고요, 당과 단 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탕이 결코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선택하는 많은 순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특히 남자들이 남학생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학생들 중에는요, 학창 시절 때는 공부를 잘 안 하다가 꼭 나중에 철이 드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왜 내가 그때 공부하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시키지 않았어요? 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니도 네 자식 낳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저 본인도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면 똑같은 일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가치를 모른 채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했는데 막상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나의 지나가고 흘렀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면, 그때 나에게 좋은 선생님이 있었다면, 그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영적인 것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방언 예언 지식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파워가 있더라는 거예요.
본래 방언이라는 것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면요, 다른 성경에는 없었어요. 다른 교회들에게는 없었고요. 이 고린도 교회만 특별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신탁을 하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신탁을 하는 사제들이 뭐냐면요, 신과 교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신으로부터 받는 계시는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마 특별한 방언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사제들이 어떤 그런 방언이나 이런 특별한 언어를 얘기하면서 신과 교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건요, 어쩌면 영적인 것 같은 그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하면서요, 뭐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한 사람들 많이 있고요, 뭐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뭐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령함은요, 방언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모습이 아니에요. 방언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얼마나 대단한 방언을 하느냐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그게 선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야, 나도 좀 영적으로 뜨겁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뭐랄까 존경받을 만큼, 부러워할 만큼 방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때나 막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이면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방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언하고 저기서도 방언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얘기할 때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특별히 시작.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언 통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언어로 통역하는 거니까 그것은 예언의 은사와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느 때인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해답, 열쇠를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이게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깨닫지 못하는 방언을 많이 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말을 하여라, 깨닫는 말을 하여라. 사도 바울은 방언을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한 마디의 깨닫는 말이 낫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깨달음이 있어야지. 방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지만 교회에서 아무 때나 무질서 있게 하지 말아라. 방언보다는 방언의 통역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대단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문제를 겪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우리 교회에 신령한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분을 찾아갈 거예요. 뭐라고 하면, 요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무슨 과를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요번에 집을 샀는데 남쪽으로 사야 될까요? 동쪽으로 사야 될까요? 여러분, 뭐든지 다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세상적인 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예언의 은사 있는 분한테 찾아가고 싶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았어요. 야, 나도 예언의 은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고린도서 1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분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예언이나 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완벽했던 사람도 잠깐 하나님이 지혜를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잠깐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고 높이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순간만 중요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저 모든 죄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분별해라 라는 거예요. 어제 훌륭한 예언을 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 예언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훌륭했던 그 사람이 오늘은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내 예언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데 그 예언이 공동체 안에서 잘 질서를 가지고 행하도록 하여라.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 가운데 은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서 있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보이는 그것도 질서 있게 해야만, 분별되어져야만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식의 은사는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철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아테네라는 곳, 또 고린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 갑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아고라라는 시장통 같은 데 앉아서요, 서로 얘기를 하다가 특별한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는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지식의 은사,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십자가의 능력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앙인은요, 세상 것들과 영적인 것을 구별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들 중에도 어떤 거는 지나가는 것이, 어떤 건 남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저는 방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주님, 제가 예언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뭐 설교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몰라요. 이건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딱 나타나면 그런 얘기는 다 뒤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남는 게 있대요. 뭐냐면 사랑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 주님 아시죠? 주님을 사랑해서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겼고요. 오늘 성가대 찬송을 했는데요,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성가대에 섰어요. 그럼 그것만 주님한테 카운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한국 대학교와 외국 대학교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대학은 들어가기는 어렵고 나오기는 쉽다고 얘기해요. 쉬워도 취직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깁니다. 예. 그리고 외국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후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요, 너무 쉽게 왔어요. 저도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는요, 저도 예전에는 주의 길도 가고 싶고 뭐 신학교도 가고 싶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어요. 진짜 이민 가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온 우리들에게는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예언, 지식의 은사 같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은 것, 게다가 이런 은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은사들은 모두 자기를 높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방언, 예언,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공동체의 유익을 당연히 끼치지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빛나는 훈장을 가진 것 같은 게 바로 이런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랑의 은사는요, 이거 가지면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집사님한테 돈을 빌리러 갈 때 제일 먼저 1번으로 빌리러 가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랑 많은 집사님. 그렇잖아요? 돈도 있지만, 돈은 당연히 있죠. 그러나 저 집사님은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라는 사람이 1번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요. 사랑이 있다는 것은 왠지 참아야 돼요. 사랑이 있다면 왠지 승질 안 낼 것 같아요. 사랑이 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있다면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그냥 다 참아주고 용서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랑의 은사가 끝까지 간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짜 어렵게 다가오는 건요, 사랑의 은사는 가지면 가질수록 손해인 것 같아서 그래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좀 가진 것 같다가요, 좀 있으면 아유 싫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또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물어봤고 또 개인적으로도 물어봤어요. 던진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 제자들 전부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물어봤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 이렇게 뭐라고 부르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다 저렇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진짜 무서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 주인 되신다고 말은 해놓고 사는 건 자기가 주인처럼 살잖아요. 제가 대천덕 신부님의 글을 읽다가 대천덕 신부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걸 봤어요. 아침마다 노트를 펴고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요.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대요. 그럼 그거까지만 한대요. 근데 가끔 기도가 끝났는데도 또 얘기가 나온대요. 이건 다 마귀가 하는 말이랍니다.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고 하나 둘 이렇게 받은 걸 그 하루에 살고 나면 그날 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의 하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 고백을 하였으니 베드로, 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네가 천국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는 무시무시한 축복을 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주인이요. 예. 주인 되었냐. 근데 이 질문보다 더 무서운 질문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물어요. 꼭 질문할 때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가 가끔 제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 텐데, 자기 나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무서워요. 전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데도 그 얘기 들으면 겁이 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정말 다양해요. 생각을 많이 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던졌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는요, 우리는 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네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이 정도로 살래? 이 정도로 살래?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베드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많이 생각했네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만 안 했어도, 예,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할 때 제가 주님 제일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단언컨대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그렇게 선포할 베드로였는데요, 주님을 3번씩이나 정말 창피하게 부인하고 난 다음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라서 그래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란 건 뭐냐면요, 꼭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원리와 똑같아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중에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냐면 행함으로 보여봐라 라고 얘기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지면은요, 아니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그 앞에 나타나면요, 귀신이 벌써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덜덜 떨면서 쫓겨나가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의 삶은 전혀 믿음과 별개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부리며 살고 있다면 그 말이 맞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을 아무리 알면 뭐 하겠어요, 실은.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남을 먼저 대접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내가 먼저 대접받고 싶죠. 그래서 대접받고 미안하면 내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의 원칙은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시면 돼요.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재밌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 33절에 시작. 너희가 만일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여러분, 여기 말하는 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모두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 그리고 자신이 아직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걸 모르는 죄인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한 번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레벨이요, 점점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그때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돼요. 마치 자녀를 향해서 위에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뭐 주고 꼭 나중에 갚아야 된다. 좀 갚긴 해야 돼요. 근데 내를 주면서 너 꼭 갚아야 된다. 내가 지금 너한테 10,000원을 줬으니까 나중에 10,000원을 이자까지 합쳐서 15,000원을 줘. 이런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랑의 단계에서 한 단계를 넘어가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요, 왜 분쟁이 일어나냐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격의 수준, 윤리 도덕적인 수준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도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왜 못 이러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말이 다 틀려요. 세상의 교훈도 세상보다 낮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보다 한 단계가 높은 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이웃이 중심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요. 사랑을 가지면은요, 나는 언제나 약자가 되는 것 같고 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면요, 아무나 와서 무슨 말이라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목사는 다 들어주고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셀 리더는요, 셀 리더가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승질 있는 셀 리더가 돼야 돼요. 다 안 해줄 것 같아. 그래야 서로 나눠 일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는 순간, 사랑이라는 은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포기해야 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진짜 힘듭니다. 이래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을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서 받았을 때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변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해지는 역사.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요, 나의 삶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만 보면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랬다, 이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그 정도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였습니다. 이 부분만은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도 내려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게 진짜 변한 겁니다. 야곱이 정말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음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야복강가에서 밤새 야복강 철야를 했죠. 철야할 때 그 앞에는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는 지혜롭게 양떼와 소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먼저를 치면 그 다음은 도망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도 둘로 나눠요. 앞에는 레아와 그 가족들, 여종의 가족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가족들. 게다가 더 나쁜 놈이에요. 자기는 강을 안 건너가요.
이런 남자 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남자 만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평생 고생해요. 평생 고생. 아마 죽어서도 고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더 대단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에 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싸움은요 아주 신기해요. 하나님이 져주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워낙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요 상대편을 보면서 대충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의 고수가 하수한테 대충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반집 승리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실제로 요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 이제 동이 터오는 거예요. 그럼 왜 제가 밤새 씨름을 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밤새 기도했던 거예요. 밤새 야곱의 속 사람, 그러니까 야곱의 내면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든 생각들이 아마 머릿속에 막 떠올랐을 겁니다. 주마등처럼 막 흘러갔을 거예요. 새벽에 동이 터올라요. 천사가 이제 가야 된다고, 이제 나를 좀 놔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나에게 복 주시기 전에 떠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사기꾼 야곱. 내 이름 바꿔라. 무엇으로 바꿨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 여러분, 야곱은 그거 한마디 받았어요. 기도로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기는 기도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한마디 받았는데요, 지금 먼 곳에서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에서는 마음이 확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났을 때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얼싸안고,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아는 것처럼요,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시작됐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집을 짓고 큰 빌딩을 짓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빌딩 폭탄에 한 방 나가면 다 무너져 버릴 텐데요. 아니, 시간이 지나버리면 모든 새 집은 다 헌집이 되더라고요. 인간의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다 무덤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누구도 다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요,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다 허무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그리고 기도가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행하시니까 기도가,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유고슬라비아의 그 지역에서, 옛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통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세례를 받고 성직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제롬이 어디를 갔냐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꾸 음란한 마음이 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성인들의 유골이 있는 무덤으로 가는 거죠. 유골이 있는 무덤을 가는 거예요. 그 유골이 있는, 성인들의 유골이 있는 무덤에 갔는데 뭘 느꼈냐면 거기서요, 위대한 사람들도 다 지나가는구나. 지나가는 것이 있고 남는 것,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순결한 삶을 살아서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 일 이후로 제롬은 사막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롬을 사막의 교부라고 해요. 제롬의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요, 어거스틴이 있었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황금잎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암브로시우스라도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큰 사역을 할 때 제롬은 사막에서 늙어가요. 사막에서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면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는데, 바로 이 제롬이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과 지나가는 것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못하면, 가치를 알지 못하면, 영원한 것에 시간과 물질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지나가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일을 적게 했다고 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걸, 하나님을 위해서 더 기도할 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살 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내가 실천할 걸.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제 옆에서 비일비재히 일어난 일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제가 너무나도 존경해서 매번 사용하는 우리 이중표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이중표 목사님이 1977년에 시골에서 서울 강남 잠원동에 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개척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제목을 두었대요. 첫 번째 무슨 제목이냐면 전교인 성령 충만, 두 번째 교인 출석교인 1000명, 세 번째 성전부지 1000평 확보. 예. 아유, 요즘 잠원동에 1000평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1000평 확보. 그래서 교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요 1000평을 주셨대요. 어떻게 주셨냐면 500평 그리고 700평, 1200평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국가에서, 시에서 200평은 또 이건 시로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에 또 팔아서 나중에 보니까 1000평이 됐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주시죠. 주시는 분. 그래서 이제 500평에 이제 교회가 있고 500평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나오더래요. 허가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500평과 시에다가 그 팔았던 200평 값을 합쳐서 그 당시 불모지 같은 분당에 평당 150만 원을 주고 6,000평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부터 놀랄 일이 시작돼요. 평당 150만 원에 6,000평을 구입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1,500만 원까지 평당 올랐다는 거예요. 10배가. 여러분 이런 얘기 좋아하시죠? 예. 듣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예, 듣기만 해도. 야, 교회 복 받았네. 목사님이 이 돈 갖는 건 아니지만 부자 됐네. 이런 얘기가 많이 드는데, 자기가 작은 잠원동의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분당에 6,000평 있는 그 땅을 차로 탁 모니까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니, 내가 왜 은퇴한다고 그랬지? 이 넓은 땅을 두고. 그래서 이 넓은 땅을 두고 은퇴한다는 생각을 그 다음 날로 철회했대요. 땅을 두고 은퇴 안 한다 그런 거예요. 은퇴 안 한다고. 두 번째, 넓은 땅을 자동차로 돌다 보니까 이제 은퇴 안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면 은퇴 안 하고 목회하려면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평생 걷기 외에는 아무 운동을 하지 않았고 운동에 운자도 하지 않았던 이중표 목사님이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그날부터 배드민턴. 네, 배드민턴 시작했대요. 근데 사단은 언제 났느냐 하면 성탄절 전날 났어요. 목사님이 이제 배드민턴을 치셨겠죠. 건강하기 위해서 6,000평이나 되는 그 땅에서 정말 목회하고 싶으니까. 성탄절 전날 배드민턴을 치다가 바람에 날려가는 셔틀콕을 쫓다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예. 그래서 성탄절날 아마 기부스를 차고 설교를 했겠죠. 근데 그 나이에 연세에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셨으니까 연세에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는데 팔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빨 좀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팔 고쳐준다는 말은 하지 않고요. 자빠져라, 자빠져라 하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너는 땅 넓은 거 쳐다보다가 자빠졌지 않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종이 땅을 보면서 땅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더래요. 여러분, 그 땅이 목사님 땅입니까? 교회 땅이겠죠. 큰 교회 있으면 좋겠죠. 거기 아름다운 신축 건물 세우면 모두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팔 부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각성하고 그 모든 일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어느 걸 선택하겠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좋은 걸 선택하죠. 정말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요,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전도서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과 지혜가 똑같이 유용하대요. 유익하대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돈도 범사에 유용하대요. 그래서 돈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됩니다. 다 돼요. 근데 한 가지 딱 안 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생명에 관한 일은 안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게 돈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예. 만약에 주님이 돈을 주고 싶다면요, 부자 청년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삭개오가 주님 제 소유를 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네게 토색한 걸 씹으면 4배 나갔겠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주님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교회 헌금만 잘하고 은혜롭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요, 그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영혼의 것을 알았어요.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것만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대신 부자 청년은 그걸 몰랐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주님 앞에서 산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했지만 결국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잘했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걸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실은 우린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다 잊어버려요. 실은요, 내가 예전에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지 이거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요. 35년 만에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아니, 다른 친구입니다. 옛날 친구 아니고 새 친구예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에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있어서 언제나 교회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잊어버렸는데. 예. 또 오늘 얘기했으니까 내일부터 또 잊어버릴 겁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해요? 목사가 기도한 게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교회를 한 20-30년 다녔는데 헌신하고 봉사한 게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예. 진짜 대단한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눈물 흘렸던 그 순간들, 주님을 사랑해서 참고 인내하며 견뎌냈던 시간들,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주님이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일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네가 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감사하다. 우리가 자녀한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컷 모든 거 다 해주고도 자녀가 무슨 선물 하나 주면 고마워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 하나 했더니 하나님이 고마워,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일들 고맙다 하는 이야기. 저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